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다 같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예배가 우리의 숨결이 되게 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이 움직이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모이는 일과 흩어지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보내는 일과 보냄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석 되신 주님이 세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지체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빛된 삶, 하나님의 자녀됨의 소금과 같은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도들의 삶 속에 예배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듯 아무 맛을 낼 수 없는 거죠.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과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중심. 예배는 영적 전쟁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을 하는 건데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예요. 지상에서는 사탄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온갖 것들로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보는 예배가 있고 드리는 예배가 있대요. 보는 예배는 뭐냐? 구경꾼의 예배입니다. 콘서트를 보듯이 시장바닥에서 북을 치며 가위를 두드리며 옷을 팔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장사꾼의 그 모습을 재미나게 구경하듯이 하는 예배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보는 예배는 율법적인 예배라고 얘기하고요, 체면치레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드리는 예배가 있대요. 드리는 예배. 이건 참여하는 예배예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대요. 참된 헌신과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구경꾼이 모인 곳은 죽은 장소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밀어내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로 응답하게 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가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불로 응답하셨을까? 제단을 세워놓고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다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돌을 세우고 흙을 고두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제단, 제물, 나무, 돌, 흙, 물을 다 태워버렸대요. 다 핥아버렸다 그랬어요. 핥아버렸대요. 그런데 거짓된 신은 어때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큰 소리로 불러봐. 저가 신이니까 묵상하고 있을지 모르잖아. 야, 잠깐 마실라 가지 않았니? 야,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잠들었는지 모르겠어. 빨리 깨워.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조롱했어요.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그렇게 부르짖고 자신들의 몸을 찢고 자신들의 몸을 칼로 해를 해도 그 신은 응답이 없어요. 왜? 죽은 신이니까. 죽은 신, 거짓되고 허무맹랑한 신앙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거짓된 우상들 앞에 어떤 모습의 예배를 드려도 노래를 불러도 전혀 반응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예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신실한 일꾼들은 하나님이 먼저 일꾼으로 부르셔서 예배자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먼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먼저 되라.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인에게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장 힘들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요한은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암담한 현실 앞에, 그 밤모섬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예배를 드렸어요?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온전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한이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어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 예배.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강력한 힘 앞에 내가 압도되면요, 인간은 쥐구멍을 찾을 것처럼 그냥 두려움과 떨림 속에 꼼짝을 못해요. 그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나에게 지금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죽은 줄 알았어요. 예수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예수쟁이들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달려가던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사울은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돼요. 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기도해 줬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메섹 언덕의 영적 체험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죽음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 순간까지 결코 잊혀지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본 자, 그리고 그 강한 빛이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사람이 된 바울. 그가 그 순간에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보는 그 순간에 그는 죽은 자가 되었던 거죠.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5절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암울한 그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그 시대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한 믿음의 사람이 성전을 찾아 나와 홀로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이 시대, 이 민족, 우리의 자손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영안이 열립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비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죽은 자처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밤모섬의 요한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림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함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그 두려움, 다가오는 그 공포,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보니까는 연약한 죄인은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죽은 자가 되어 엎드려져 버립니다. 손가락 끝 하나 까딱거릴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자가 자기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려놓되 더 내려놓는 거죠. 온전한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요한처럼 죽은 자같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 생각 앞에 나의 인간의 욕심과 죄성이 어떻게 앞설 수 있겠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죽었어요. 제사장 손에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피는 그릇에 받고요. 그리고는 그 몸은 갈기갈기 찢겨요. 조각이 납니다. 그리고는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버립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조각조각 나서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부인되어서 벗겨져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제일 교성들 여러분, 우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조각을 떴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철저하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그 보혈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어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지는 제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이 죽은 자 된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숨쉬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나의 그 모든 존재가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수없이 유혹해요. 수없이 우리를 흔들어놔요.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산제물 되어서 우리를 성령의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제물의 종류 다를 뿐 형식은 다 똑같잖아요. 가인이 드린 제사나 아벨이 드린 제사나 똑같아요.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것을 모으고 자신의 것을 챙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이 그 제물 속에, 제사 속에 들어있었어요. 나그네 인생인 우리들,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마치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는 어깨를 도닥거리면서 걱정하지 마,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전능자의 손길이 반모섬에 홀로 있는 사도 요한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 아닌가요?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테니 기록해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셔요. 예배하는 자, 정말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섬에서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예배를 드리고 죽은 자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어 예배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미래를 알려주시며 축복하시며 용기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며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며 안수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도 동일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한같이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어두움도 사라지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 중에 구약 성경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가 살아가는 거리마다 삶의 현장마다 그는 제단을 쌓아 예배했던 자였어요. 결국에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낮아짐에 겸손의 예배를 드립시다. 산제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숨쉬는 순간순간이 나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려앉고 겸손함을 가지고 산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며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존귀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자리자리마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